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Amen.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give you peace. We proclai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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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안녕하세요. 저는 어벤져스 철치를 이끄는 목사 빈리라고 합니다. 벌써 5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네요. 정말로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란한 5월을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벤져스 철치는 매달 첫 주를 우리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뭐 누구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고3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재수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형편껏 있는 돈을 우리 운영 자금으로 내어놓는 날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벤져스 처치 돈 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3과 재수생을 넘어선 사람들 다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까지 내어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배, 3배의 축복을 여러분들 빵꾸난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정말 여러분들 그 자신감 있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돈 버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다음을 예비하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어떤 뭐 학자들도 혹은 뭐 경제학자들, 뭐 의학자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줄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학자들, 의학자들, 뭐 사회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뭐 불과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어떤 인류의 역사상 큰 일이 없었다. 뭐 911 이런 거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말 큰 일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신 형님들이 뭐 어떤 뭐 잡지나 뭐 뉴욕 타임스니 뭐 무슨 뭐 포춘 매거진이니 뭐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이 창궐,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는 뒤에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클 거래요. 그냥 큰 게 아니라 굉장히 클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바뀔 거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유발 하바리 뭐 이런 요즘 유명한 형님들 있잖아요. 뭐 유발 하바리 형님들이 뭐 이렇게 하거든.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 어벤져스 철치도 좀 바꾸고 말이지. 우리도 이제 뭐 영상에 좀 더 힘을 쓰고 비대면 뭐 이런 거 영상 장비 더 사야겠네. 그래서 장비도 좀 팔고 있고 영상 장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우리 코로나 다음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무슨 뭐 경제학 시간도 아니고 무슨 뭐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내가 이집트에 온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에 온 이유는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회는 요셉이 이집트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전문 용어로 노매드입니다. 노매드. 몽골에 가면은 뭐 그 게르 같은 거 지으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혹은 뭐 어떤 뭐 에스키모들 계속 이동하면서 살죠. 그 요셉이 이집트에 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뭐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명을 낳았잖아요. 그죠? 12명을 그냥 뿔뿔이 그럼 얘도 야, 그럼 너는 양 뭐 소 이렇게 가져와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너는 너대로 살아라. 걔네들이 또 하나의 부족을 이뤄서 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부족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쭉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 지역을. 원래 이런 문화였었어요. 유목사회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집단 공동체인 12지파에 의해서 결성되는 이스라엘 국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건너오게 되죠. 왜?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형제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옵니다. 근데 이집트는 어떤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요셉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계속해서 뻥튀기가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유의미한 숫자로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왜? 이집트는 거의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삶이에요. 농사 짓고 사는 삶이라고. 소출을 계속 내는 삶이라고요. 농사를 잘 지면은 계속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이 그 이집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있음으로써 그 운명 공동체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많어? 이스라엘들 왜 이렇게 많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는데? 그래서 막 장자들 다 죽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걔네들 세력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탈출을 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죠? 탈출을 합니다. 홍해를 막 건너고 막 그 생쇼를 하잖아요, 그죠? 파라오의 재앙이 막 오고 막.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봤죠? 별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막 전쟁의 피해 역사, 전쟁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탄생해요. 사울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그 왕국이 건설이 되고 뭐 다윗 왕, 솔로몬 비슷해서 쭉 뭐 북유다 남유다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를 건너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마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지내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존재할지언정 영토를 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고 여기가 우리 어떤 테리토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어떤 영토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운명 공동체고 어떤 같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국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신 것도 물론 맞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축업,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국가의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15장 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 조상이잖아요, 그죠? 제일 큰 형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손님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뭐 파라오에게 뭐 7재앙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6월절에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또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뭐 금부치를 막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었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방탕하게 살지 말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Stay with me so that you know what I want.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도 보내줬잖아. 24/7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다면 그때부터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플랜대로, 그 계획대로 쭉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설령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거라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치동에 아파트를 꼭 안 사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충분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착 농경민으로 430년 정확하게 보내게 됨으로써 비로소 흩어지지 않는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끔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요셉의 이집트 이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요셉은 자기도 살았고, 그리고 국미 총리까지 됐고, 가족도 살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요셉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요셉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물론 말년에 행복했겠죠.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죠? 뭐 아이폰 새로 나오면 항상 바꾸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죠? 최신형을 항상 바꾸고, 뭐 사람들 다 부리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 한번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절대로 살기 싫어요. 그런 거는 지겹습니다. 아주 그냥. 힘든 거 싫어하고, 나 아픈 것도 싫어요. 나는 배신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환란이 닥쳤어요. 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형들 나 죽이려고 그러네. 하나님, 뭐 제가 나 배신했는데요? 하나님, 나 강간하려고 안 그랬는데 강간했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죠. 그렇죠? 와, 나는 진짜 어떻게 되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알죠, 여러분? 특히 10대 자살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한국은 너무 많아요.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굉장히 우울한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셉도 그렇게 힘듦을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해 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그 가족들 몇 명 살리고 이집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산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산업의 틀을. 요셉이 이집트에 갔던 것 그리고 흉년이 왔던 것은 큰 위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의 큰 위기였다고요. 이집트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어떤 그 계획이 있었죠. 그냥 꿈 해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스트 페민 그 기근을 잘 요셉이 컨트롤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거기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나라. 왜? 이 세상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와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중앙 집권으로 결속시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대한민국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무튼 모든 거는 다 땅도 다 대한민국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게 완벽한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게 그때 당시에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변혁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유는 몰라요, 그렇죠? 안타깝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너희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야. 준비해야 돼.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요한이래. 요셉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심지어 그 포스트 페민 기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요셉에겐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가 굉장히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기근은 이집트에도 공평하게 왔어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지금 왔습니다. 물론 안 좋은 거지만, 그렇죠?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더 올라갈 것이고 어떤 나라는 더 내려갈 거예요. 다행히 한국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매거진에서 보기에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01% 성장할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한민국이다. 나머지 나라는 다 저성장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들만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셉처럼 어떤 시스테미컬하게 이런 시스템을 보고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해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산업은 죽고 있고 이 산업은 뜨고 있으니까 빨리 내가 넘어가야겠다. 이런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나요? 요셉처럼? 안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그 대비를 못한 사람은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I don't want to be slave. Do you want to be a slave? No way. 이 세상에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노예가 되고 싶어요?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준비를 못한 사람은 노예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노예가 될 거예요.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건물의 노예, 뭐 집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얽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억압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막 엉망이에요? 아우, 진짜 뭐 밖에도 못 나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인스타도 못 하고 막. 하나님, 엉망이에요. 불평하면 뭐예요? 뭐가 달라지나?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데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좀 지혜 좀 주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투자했지. 어디에다가? 뭐 쿠팡, 뭐 애마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들. 비대면, 그죠? 비대면. 그러니까 직접 1대1로 안 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투자했고 지금 대박이 나고 있죠.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요즘에 쓰고 있는 줌 회사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화상위 하는 회사 주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거 딱 터지자마자 아파트 정리해서 거기에다 뭐 몇 억 넣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준비하는 거죠. 재빠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있잖아요.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교회 막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막 부자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있어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 플러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공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로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이후로는 더더욱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대비를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더더욱 노예가 될 것이고, 대비를 잘 한 사람들은 그 노예들을 다스리는 삶을 사게 되겠죠. 요셉처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불평만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 지금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해요? 책임져요. 달라질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은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절반으로 줄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불평만 하면 뭐가 해결이 돼요? 저는 그래서 밤새도록 눈이 벌게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어떤 내가 그 돈을 벌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러고 앞으로 이 어벤져 철치를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포스트 팬데믹 이거 어떻게 되지? 좀 미국의 또 이제 그 어떤 크리스천 매거진, 그 기독교 매거진들은 또 앞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예배 형태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많은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 어벤져 철치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여기 지어놨는데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을 잘 해야겠죠. 그렇죠? 매니지먼트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고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실 거지만 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익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렇게 왔어요. 불평만 하고 있나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What next? 하나님,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간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뭐 며칠 전에 CNN 보니까 일본에서는 거의 한 40만 명 정도 죽을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CNN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미국에서도 이미 뭐 2만 명 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말도 안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요셉처럼 정말 그 탄탄한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많을 거니까. 와, 난 돈이 이렇게 많네. 열심히 준비했더니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준비했더니 돈이 이렇게 많아? 그럼 뭐해? 나눠야지. 빌리 목사도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빌리 목사도 좀 짜장면도 한번 사주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마스크도 사주고. 준비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탄탄한 준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양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냥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고 한 사람의 준비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저도 제 개인적인 먹고서 입에 풀칠할 방법들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벤져스 철치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 많이 해서 이 공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우리 주변까지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자고요. 앞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된대요.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래요. 코로나 때문에 하필이면. 그렇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저 지금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왕이면 내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그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밥 좀 살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찌질하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사주고 내가 그거를 막 걱정해야 되고 막 그것에 대해서 막 10번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밥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10번 묵상해. 나 이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적어도 밥 한 끼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 사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냥 만만한 게 아닌 만만한 게 아닌 시대가 오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벤져스 철치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우리 멤버들 안에서는 배고프니?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 정도 여러분들 그냥 쿨하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삶 되시길 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그런 삶 살자고요. 멋지게 밥 정도는 쿨하게 살 수 있고 너 배고프니? 내가 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쁨으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밥 살 수 있다는 거 요셉의 삶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배고픈데 요셉은 있었잖아요. 요셉이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됐었다고요.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고 흉년이 실제로 왔어요. 그리고 흉년이 7년 왔을 때 그것을 또 잘 요셉이 매니지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 방송실의 화두가 뭐 X30이 어떻게 돼요? X30이 어떻게 돼요? X30이 어떻게 막 이런 질문이 막 1000개가 올라와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딱 뜨고 나서 무슨 질문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거 OBS 대체 어떻게 세팅하는 거야? 당최 그냥 OBS 그 질문이 나한테도 맨날 와. 야, 니네 OBS 쓴다며. 니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몰라. 우리 감독님이랑 다 하지.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뭐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뜨고 나서 한 2주 만에 거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집단인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교회도 바꿨어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대체 이게 왜 왔는지, 우리에게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밝혀지면 참 좋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쿨하게 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코로나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스마트하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밥 쿨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실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깨어 계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많은 것들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멋지게 잘 해낼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멋진 계획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잘 이 세상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 나눠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한 주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도약하시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